오늘 서열의 문답 34번에서 38번까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적용사역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때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34에서 38문. 지난주에 성령의 사역 1번, 오늘은 2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요리 문답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소요리 문답. 여기저기서 막 우두둑 막 총알 쏘듯이 나올 수는 없죠, 아직은. PPT 한번 올려주시면. 청담 소요리. 청담동에도 아주 소요리가.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 양 목사님 강의하실 때 보셨죠? 냄비에 소 들어가고 소요리.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청담동에서 난리가 났고, 흑염 소요리 전문점, 흑염 소요리 전문점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흑염 소요리 전문점. 이게 길동 3번 출구에 있답니다. 길동역. 청담동만 하란 법 없죠. 길동역도 흑염 소요리 전문점. 가서 많이 드시고 육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웃고 또 이렇게 긴장을 풀고 하자고 했는데, 흑염 소요리 전문점 가면 육이 건강해지죠. 청담 소요리 전문점 가도 육이 건강해지죠.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제 소요리 문답은, 우리는 이제 몸과 영과 혼으로 돼 있잖아요. 우리의 영이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은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해주죠. 앞서 배운 내용의 흐름을 좀 볼 텐데, 한번 PPT가 이렇게 잘 보이지는 않을 텐데, 흐름을 보시면 어떤 흐름이 이렇게 나오냐면, 소요리 문답도 흐름을 좀 보셔야 돼요. 먼저 이제 인생의 목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이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먼저 강조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누구를 강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의 구속사역에 대해서 강조하게 되죠. 그냥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첫 강의가 뭐였죠? 성령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성삼위일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요리 문답은 흐름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 호세아 6장 3절에 너희는 하나님을 알되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잘 알아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힘써 알라라고 했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그 다음에 인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오늘 성령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 주간부터 이제 도덕법, 십계명 이런 것들을 쭉 배우게 될 텐데, 인간이 지켜야 될 것,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삶이 녹아 있는 내용이 십계명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기반으로 해서, 전제로 해서 십계명을 풀어냈는데, 그러니까 소요리 문답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인간이란 무엇인가, 또 인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살 것인가. 우리는 이 큰 틀을 가지고 큰 그림을 이해한 상태에서 이 강의를 들을 때 우리는 귀한 깨달음 가운데 진리 안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한 분이 입을 벌리고 주무시기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34에서 38문 성령의 사역 두 번째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강의를 통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해지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내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제 34문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양자로 삼으심이란 무엇인가? 양자로 삼으심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영상을 하나 짧은 영상인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양자 삼는 영상이에요. 깜짝 생일 이벤트를 준비한 부부. 깜짝 생일 이벤트를 준비한 부부. 오늘은 소년에게 입양 사실을 알리려고 하는데요. 부부는 소년의 눈을 가리더니 천천히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입양 문구가 적혀있는 박이 등장하고 소년은 2개의 박을 떨어뜨리더니 안대를 풀고 문구로 확인하는데요. 그리고 이어지는 그들의 솔직한 이야기. 그 순간 Oh my goodness. 이들은 이제 가족이 되어 디즈니랜드에 갈 일만 남은 것 같은데 Maybe a trip to Disneyland. Just maybe. Just maybe. 이 가족이 앞으로 행복한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네요. 네.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면 된다? 디즈니랜드로 가면 된다. 이거 잘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 아이가 입양되는 순간을 이제 담은 영상인데, 이제 입양 사실을 오픈해요. 참 서양은 지금 문화가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어떤 절차를 밟으면서 거국적으로 와, 좀 앉아봐, 아들아, 딸아, 할 얘기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이제 사실은 이제 기쁨의 입양이 기쁜 것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부모님들이 그런 이벤트를 준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눈을 가리개를 풀고 오픈을 하고 자기가 터뜨린 걸 보자마자 아이는 일단 놀랬겠죠. 근데 그 부모가 딱 말을 하잖아요. 받아줄 수 있겠니 했더니 아이가 너무 좋아합니다. 그 부모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이도 좋아하고 부모도 좋아했는데 아이는 왜 좋아할까요?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자녀로 내가 받아들여졌구나. 원래는 혼자였고 다른 집의 자식이었는데 나는 이제 기쁨이 내게 이 일로 찾아온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입양을 이렇게 받게 된 아이는, 들어가게 된 아이는 생각하게 된 거죠. 기쁜 거구나. 제 지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하고 같이 사역을 했어요. 수년간 사역을 하면서 그 목사님이 자녀가 없었어요. 아이를 너무 갖고 싶은데 너무 좋은 목사님이고 사모님도 너무 귀하신 분인데 아이가 이렇게 들어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저희 모든 사역자들이 함께 기도했는데 그래도 들어서지 않자 이게 목사님께서 결단을 하신 거죠. 입양을 해야겠다. 그래서 무슨 아동복지회인가요? 거기에 신청을 했어요. 근데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다 그러더라고요. 뭐 재산도 보지, 부모님의 건강도 보지, 여러 가지 범죄 경력도 봐야지, 또 가문도 보고 여러 가지를 정말 많이 검토를 했다는 거예요. 입양을 준비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은 사람인지 마음을 돌아보고 이 삶을 얼마나 정성껏 진짜 만들어 가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으니 앞으로 나의 삶이 정말 귀한 아이를 입양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살아야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모습을 제가 지켜보게 됐어요. 입양 과정은 결국 단순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이 결국엔 입양을 성공을 했어요. 딸 입양하는 게 되게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딸은 줄을 오래 서야 돼요. 자격이 생겨도 왜 딸이 그렇게 인기가 좋은지, 딸내미 어린아이가 인기가 좋아서 하여간 오래 기다려서 입양을 거치면서 많은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는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4배로 낳은 아이같이 너무 사랑스러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이 양자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을 양자 삼으셔서 하나님은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본인의 환경을 세세하고 촘촘히 만들어 가시면서 이것을 다른 말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무도 심으시고 산도 만드시고 물론 말씀으로 다 하셨지만 하나님은 세세하게 모든 것을 준비하신 다음에 사람을 양자 삼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양자된 존재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양자이다. 나는 기쁘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보다 기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근데 약간 좀 꺼림칙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양자야? 나는 아들이지. 난 딸이지. 그런 생각은 혹시 안 드십니까? 내가 왜 양자야? 근데 넓은 개념으로 보면서 양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33은 답에 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왜 양자인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는 혹시 이 본문이 준비가 됐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44절 앞부분만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아비가 마귀라는 거예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러면서 뒤에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하는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진리가 그 속에 없고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마귀가 하는 행동을 우리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충격받지 마시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지 않습니까? 태초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직접 흙이라는 먼지라는 소재를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어진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뭘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었죠. 그리고 자기가 그 얼마나 잘못한지도 몰라요. 처음에 누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하와가 따먹었죠. 그 다음에 누가 전달받아 먹었습니까? 아담이 먹었죠. 하와와 아담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반성합니까? 아담은 뭐라 그러죠? 이거 내가 한 거 아니라고, 저 여자가 나한테 줘서 그런 거라고. 근데 아담은 정말 그러면 안 돼요. 왜냐? 하와는 둘째 보면 그 말을 직접 수혜자는 아니었어요. 처음에 아담이 딱 들었으면, 자기가 처음에 딱 들었으면 가장으로서 스탑 시켰어야죠. 그리고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하와가 먹고 온 걸 보면 자기는 하나님께 들은 게 있으니까 먹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변명합니다. 뭐가 들어와서요? 거짓이 들어와서, 변명이 들어와서, 탐욕이 들어와서 부정의 말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잘못은 저 사람 거야. 남 탓하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이게 그의 문제야 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 근데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건 우리가 함께 짊어지고 가야 될 분명한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의 자녀가 된 것은 죄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버지였으나 우리는 마귀에게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배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읽은 것 같이 영접하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는 거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고 마귀의 굴레로부터 노임바 되었다라는 것이죠.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이 있죠. 이 장발장이 범죄했으나 은혜를 경험하고 결국에 이제 새 사람으로 살게 된 것처럼 입양된 자녀는 과거의 빚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양자된 자녀는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굴레에 묶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죄의 과거에 묶여 있지 않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죄의 상처의 아픔에 묶여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권세를 주신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졌잖아요. 신분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관계의 변화까지 일어났는데, 단순히 우리가 마귀의 자식에서 이제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라는 이름만 바뀐 것 차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양자에서 다음에 어떤 단계로 넘어가냐면 거룩하게 살아야 할 자녀로 부름받았어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양자에서 거룩함으로. 한 번 더요. 양자에서 거룩함으로. 이제 거룩하게 살아갈 우리에게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은 그러면 누가 이끄시냐? 우린 지금 뭘 보고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하나님 예수님 앞에 서 있으니까 성령을 보고 있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양자가 됐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러나 양자가 되었으나 아직 우리는 완전치 않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거룩한 신분에 합당한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35문 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심이 무엇인가? 답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살도록 성화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말씀 같이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우리가 마귀의 자식에서 양자로 신분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입양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생활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삶의 변화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개념을 잘 붙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신분 변화뿐만이 아니라 삶의 변화, 양자에서 거룩함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주차장 있잖아요. 왼편 아스팔트 이렇게 돼 있는 주차장에 컨테이너 박스 있는 거 아시죠? 거기서 바둑도 두시고 장기도 두시고 예배도 드리시고 뭐 음식도 드시고 교제하는 모임도 가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위주로 된 또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집입니다. 근데 거기 또 지하가 있는 거 아십니까? 지하에 집이 있는 거 아십니까? 컨테이너 박스 밑에 지하에 또 집이 있어요. 지하 1층 B1 고양이 집이 있어요. 고양이 집. 여러분,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혹시 고양이 보셨어요?
그 얼마 전에 제가 한 3달 전에 소문을 들었는데 그 고양이가 아기를 낳았대요. 새끼를. 누가 봤다고 하시던데 우리 김모 숙자 권사님께서 관심이 많으셔갖고, 권사님 3마리인가요? 4마리? 4마리? 저희 집에 루이라는 고양이가 있거든요. 고양이. 제가 고양이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갖고, 근데 그 루이는 저를 좋아하는지는 모르겠고 저는 엄청 좋아해갖고 고양이가 새끼를 낳다니까 제가 가서 막 뛰어나가서 봤어요. 근데 고양이가 보이질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고양이는 약간 숨는 습성이 본래 이렇게 본성적으로 이제 있어요. 근데 고양이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양이는 2주 안에 사람하고 친분 관계를 맺어야 돼요.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이제 길고양이잖아요. 그런데 그 고양이가 싸나워지거나 너무 그 사람을 경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고양이하고 2주 안에 관계 형성이 돼야 돼요. 그래갖고 2주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골든타임인 거죠. 골든타임 놓치지 않으려고 제가 간식 막 싸들고 나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4마리의 고양이와 제가 친분 관계를 맺었을까요? 못 맺었을까요? 저희 집에 고양이 키워요. 관계를 맺었을까요? 못 맺었을까요? 네? 못 맺었어요. 제가 몇 마리냐고 여쭤보는 것부터 힌트가 나왔잖아요. 못 맺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 애기들이 한 마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본 적은 있는데 숨더라고요. 엄마도 아직도 예민하고. 근데 저와 고양이하고 관계 회복이 일어날 걸 전 믿고 다이소에서 참치캔 1,000원짜리 하나 사다가 또 갈 예정이에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양자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본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마귀의 자녀로 우리가 타락한 존재예요. 이 정체성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 삼으셨어요. 그러나 신분의 변환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또 거룩하지 못해요. 왜냐? 새하늘 새 땅이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우리 이 땅에서 역시 여전히 육을 입고 있어서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는 여전히 범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양이도 여러분 길고양이의 습성을 계속 내버려 두면 그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고슴도치 지난주에 예화 말씀하신 것 같이 끝까지 그 가시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게 고양이에요. 우리도 똑같다는 거죠. 죄의 본성 때문에 우리도 양자 삼으셨으나 가만히 있고 거룩을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도 구원의 감격은 있으나 여전히 죄의 경향성, 죄의 방향으로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믿는 그 즉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처럼 예수를 통해 구원받고 성령의 사역으로 인하여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정상인 거예요. 제가 어느 부서에 가서 언젠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설교할 때는 적용을 상대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떤 핸드폰 중독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다 핸드폰 잡는다는 표정이 얼굴에 다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조금 써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세대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혹시 일어나자마자 무릎 꿇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했더니 몇 명이 피식하고 웃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설교하다가 얼굴에 완전히 비가 오는 표정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웃는 것이 정상입니까?
어떻게 기독교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낯설고,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붙들고 오늘은 또 무슨 소식이 있나,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그것에 한눈을 팔고 사는 것이 피식 웃어야 될 일이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먼저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고 우리는 죄의 경향성으로 죄를 향해 있을 수밖에 없으니 오직 예수를 바라보자고 설교를 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죄의 경향성,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양자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35문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핵심적인 사항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끄실 때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의 삶을 하나님의 양자요 하나님의 자녀로 된 사람으로 그렇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그 믿음의 가치관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뭘 봤죠? 신분 변화됐죠? 죄인에서 양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두 번째는 뭐죠? 생활 방식이 거룩의 생활 방식으로 가정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질서를 지키는 거룩한 생활 방식을 봤다면, 이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는 실제적인 유익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36문인데요 36문 보겠습니다. 시작. 의롭다 하심, 양자 삼으신, 거룩하게 하심의 유익은 무엇인가? 그대로 띄워주시면요, 의롭다 하심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나? 예수 믿고 우리가 죄인에서 의로움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유익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책을 모두 면하고 의로움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 가끔 여쭤보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라고 여쭤보면 자신 있게 의인이라고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아침을 돌아보고 어제를 돌아보면서 한번 내면을 성찰하면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은 삶을 돌아보면서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우리는 현실로는 난 죄인이에요. 옛날에 30년 전에 지었던 죄 때문에 그게 나를 얽매여서 난 여전히 죄인 같아. 어떻게 내가 의인이 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누가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해결.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로 되지 않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영원한 속죄,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죄들을 예수님께서 다 짊어 안으시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를 믿으면 의로워지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입은 거예요. 죄책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얼굴이 낯빛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나는 의인이구나, 난 참 예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오늘 청소년부에 가서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아이들한테. 우리 양 목사님께서 아시다시피 휴가를 가셨기 때문에. 근데 제가 풍선이 쫙 있더라고요. 오늘 소품으로 준비했는데 제가 못 갖고 올랐네요. 뽀송뽀송한 풍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쭈글쭈글한 풍선이 있더라고요.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여기서 어떤 풍선이 제일 이쁘냐? 그랬더니 아, 저 풍선이요, 핑크색이요. 아, 저 뭐 그 초록색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분이 그 뭐죠? 빨간색이요. 근데 그 빨간색이 쭈글쭈글한 거였어요. 쭈글쭈글한 거.
근데 이분이 센스가 있구나.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쭈글쭈글한 풍선이 너무 예뻐 보였어요. 솔직히 저도. 왜 그랬냐면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쭈글쭈글한 풍선에도 관심이 너무 많으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거든요. 쭈글쭈글한 풍선 안에도 공기가 있잖아요.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풍선을 보고 사람들은 쭈글쭈글해졌네, 터뜨려, 뻥 소리도 안 나죠. 뽁 이렇게 푸식 없어지죠. 하나님은 예를 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쭈글해도 묶였던 매듭을 풀러서 풍선에 바람을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옆에 있던 하트 풍선같이 똑같은 하트 풍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얘가 죄인이었는데 내가 양자 삼았어. 그리고 내가 얘를 거룩하게 할 거야. 의인으로 세워줄 거야. 하나님은 이 계획을 우리에게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양자 삼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의인이라 하나님 칭해 주시는 유익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양자 삼으심은 아까 우리가 봤죠. 의롭다 하심 받습니다. 양자 삼으심은, 여러분, 양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호받죠. 그전에 고아원에 있다가, 그전에 길에 있다가 이제는 그 집으로 들어와서 보호받고 상속까지 받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도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로, 양자로 부름 받았다는 것이 여러분 가슴 벅차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왕의 자녀가 우울해요? 아니에요. 내 아버지가 왕이다, 마음이 벅찬 거예요. 거룩하게 하심, 죄에서 자유하고 이제는 내가 평화를 추구하고 평화를 바라보고 거룩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났다. 이것이 우리의 영을 건강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의인됨, 양자삼음, 거룩하게 하심이 건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이 말씀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면요, 우울증은 외로움에서 오거든요.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자녀구나,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셨구나, 이것이 있으면 떠나가는 거예요. 외로움 떠나가는 거예요. 근심 걱정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으로 여러분 새로움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쭈글한데 괜찮아요. 지금 쭈글한 단계에 있어도 괜찮아요. 성경은 늘 고지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믿음이 충만한 자들만 칭찬하지 않습니다. 쭈글한 자들을 하나님 신경 쓰세요. 제가 우리 한 성도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교회 나오셔야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까이 느끼지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날 받아주시는가? 또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죠. 우리도 하나님 믿고 살아가지만 그분만 이야기가 아니라 우린 다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쭈글한 자의 하나님이세요. 제가 그래서 그 성도님한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믿음이 충만한 자에게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심하는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지 못한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런 자를 양자로 삼아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37문 보겠습니다. 이제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 어떤 유익을 받습니까?
사람은 다 한 번 죽죠. 신자도 죽습니다. 이만희만 안 죽는 게 아니에요. 다 죽어요. 신천지는 이만희가 죽지 않는다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자는 다 죽습니다. 사람 한 번 태어나면 다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죽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어떤 유익을 받습니까? 쉽게 풀어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답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신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누린다. 신자는 죽는 즉시 낙원에 이른다.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연결이다. 빌립보서 1장 23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바울이 얘기하죠. 죽는 것이 더 나은 것이다. 바울은 셋째 하늘도 경험하고 바울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었잖아요. 죽는 것이 유익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얼마나 행복한 순간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는 빌립보 감옥에서 여전히 해야 할 일이 있고 가야 할 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행복한 길이나 나는 지금 이대로 있어야 한다는 걸 고백한 거죠. 또 다음 구절을 보면 누가복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무슨 말씀하시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낙원에 있겠다고 하죠. 우리는 좀 넓은 그 의미에서는 천국 같다고 했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낙원에 있게 됩니다. 낙원에 있는 주와 함께 성경에 다 쓰여 있습니다. 저의 주장이 아니라 우리는 낙원에 가서 주와 함께 있습니다. 그곳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이 죽는 것이 신자에게 유익입니까? 유익이 아닙니까? 유익이죠. 세 번째,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연결인데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다 유익하다는 거예요. 낙원에 이르러서 영생을 얻게 되고 그리고 나는 계속해서 유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적과 그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가다가 사람들을 만나고 실권자들을 만납니다. 그때 자기 아내인 사라를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누이라. 찌질합니다. 한 번은 그럴 수 있습니다. 너무 무서우니까. 죽음 앞에서. 그런데 두 번째, 너? 야, 나 죽을 것 같아. 너 빨리 누이라 그래. 이렇게 하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습니다. 사람은 본연적인 두려움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아브라함이 믿음이 완전하지 않았던 건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실 테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믿음을 요구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낙원은 안전한 곳이라는 것, 신자의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죽는 것뿐만이 아니라 죽으면 낙원에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38문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자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에게서 받는 유익은? 답을 보겠습니다. 시작. 신자는 부활을 경험하며 새하늘 새 땅에 이른다. 고전 15장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신자는 다 죽습니다. 소요리 문답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죽지 않는다 이러지 않습니다. 신자는 죽습니다. 근데 그것이 단절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죽음과 낙원과 결국에 궁극의 부활로 이어집니다. 부활하여 어디로 가게 됩니까? 새하늘 새 땅에 가게 됩니다. 영으로 부활합니까? 육으로 부활합니까? 육으로 부활합니다. 영은 죽을 수가 없어요. 영혼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육은 죽죠. 그러나 육이 죽었으나 낙원에 이르렀다가 결국에는 주재림하는 날, 주재림하는 날 어떻게 됩니까? 육이 부활합니다. 그래서 새하늘 새 땅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육이 부활할 때 몇 살로 부활할까요? 여러분 몇 살로 부활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몇 살이 제일 쌩쌩했어요? 모르죠.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거죠. 가장 건강한 상태, 가장 아름다운 상태, 가장 빛나는 상태로 하나님은 우리를 신부로 만드셔서, 왜냐하면 신부가 가장 예쁠 때 꾸미고 가장 건강하게 있잖아요. 그렇게 거룩하게 단장한 신부로 하나님 우리를 새하늘 새 땅으로 들여보내 주시고 잔치를 열어 주십니다. 이게 신자의 삶의 여정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양온유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고등학교 당시 2학년이었습니다. 제가 10몇 년 전에 그 교회에 그 말씀을 전하러 3일 동안 간 적이 있습니다. 부흥회를 한 거죠. 근데 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한 아이가, 고등학생 아이가 교복을 입고 어찌나 예쁘게 3일 동안 피아노 반주를 하는지요.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그 아이는 피아노 반주를 하면서 통성기도도 하고 주여 삼창도 그렇게 부르지고 그냥 예배자였습니다. 그 아이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울 정도로 그냥 예배자였어요. 기능자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집회를 3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뉴스를 틀었더니 세월호가 가라앉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피아노 반주를 해주던 아이는 그 안산 단원고 바로 앞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정문 바로 앞에 있는 교회. 세월호를 보자마자, 가라앉는 배를 보자마자 전화를 했어요. 담당 목사님한테, 목사님, 다른 애들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아이가 기억이 나요. 어떻게 됐나요? 그랬더니 배 안에 있어요. 근데 다 잘라서 말씀드리면 그 아이가 온유가 2학년 3반 반장이었거든요. 너무 모범이 되고 너무 신앙생활 잘한 거예요. 매일 새벽 예배 드리고 관리 집사님의 딸이었는데, 그러다가 반장인데 가판까지 올라왔다가 구명조끼까지 입고 있었는데 애들이 밑에서 소리 지르니까 친구가 전해준 말인데, 인터뷰였는데 다시 뛰어 내려가고 못 올라온 거예요. 그 아이의 믿음이 어땠을까?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게, 내가 복음을 잘 전했을까? 3일 동안 헛소리하고 내려온 거 아닌가? 마지막 부흥회였을 텐데 돌아봤어요. 복음을 잘 전했을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 아이에게 그런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양자 삼아 주셨다. 학교에서도 나를 거룩의 삶으로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은 나를 의인 만들어 주셨다. 신자는 죽었으나 결국 부활의 날이 있다. 이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 아이의 믿음은 추측입니다.
너무나 이쁜 신앙이었기 때문에 추측을 이렇게 하고 싶어서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확실한 근거는 부모님에게서 제가 또 봤어요. 딸이 하루아침에 소천한 거예요. 너무 이쁜 딸이에요. 근데 부모님하고 그 다음에도 교제를 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 부모님이 너무 맑은 거예요. 너무 밝으신 거예요. 우리 딸 천국 갔어요. 하나님의 딸이고 죽었으나 부활하여 만날 거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소요리 문답, 오후 예배 시간 됐으니까 내가 와서 그냥 듣고 익혀야지. 오후 예배는 꼭 드려야 되니까 하루에 2번 예배 드려야지.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우리로 살게 하는 말씀이에요. 쭈그러진 풍선 같은 우리에게 바람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트 모양으로 다시 만들어 주세요. 너희들 죽었으나 부활할 거야. 힘들지만 다시 살아날 거야. 변함이 없는 삶이지만 여전히 넌 연약하지만 내가 성령으로 이끌어줘. 이걸 배울 수 있는 자리입니다. 들은 말씀들, 이 예배뿐만이 아니라 주일 오전 담임 목사님 통해 듣는 말씀들, 모든 예배를 통해 양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 거룩하게 살아 예수 안에 죽고 살아나는 하나님의 양자요 아들 딸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주의 친절한 발의 기세, 우리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 잠시 기도할 때에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양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하니 그 기쁨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신분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 믿고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이 이끌어 주시고 양자됨의 거룩함의 의로 변화된 신분의 유익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을 소망하며 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양자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거룩하게 살게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빚진 자로서 아버지여 유익을 누리며 양자됨에 의롭게 됨에 거룩하게 됨에 유익을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을 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그래서 들은 말씀대로 살아 믿음의 소망 갖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양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아비 마귀에 이끌려 살지 않게 하시려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왜 귀를 조심하게 도와주시고 음란한 말에, 마음을 뺏기는 말에, 분탕의 말에 우리의 생각을 뺏기지 않고 아버지, 오늘 주일 말씀 들은 바와 같이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롭게 됨과 거룩해 됨과 양자 삼아 주신 유익을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고 쭈그러든 풍선 같을지라도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아름답게 만드시고 또 그대로 여전히 있을지라도 하나님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이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죽는 그날까지 함께하여 주심이 부활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고 진리로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양자된 자들, 아들, 딸, 머리 위에 이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